성경 개론 살폈었죠. 지난번에 한번 물었는데 한 번 더 퀴즈 냅니다. 우리가 몇 주나 했을까요? 성경 개론을? 80주. 80주. 오늘 기도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김홍란 지사님 빨리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 뭐하러 빨리 올라오니까 기도 준비하러 간다고 빨리 올라온다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우리가 80주 동안 주일 오후에 성경 개론해서 이제 성경을 살폈는데, 그렇다고 성경을 다 살핀 건 아닙니다. 개론이 뭐라 그랬죠? 대강 간추려 살핀 거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초신자 부부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매주마다 하는데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이분이. 성경이 어떻게 써져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냐,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 시간을 막 초과하기가 일수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인이 안 그래도 우리 남편이 항상 궁금해하고 또 불교 가정에 태어나니까 일단 기본적인 불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냐, 이게 정말로 기록이 된 거냐, 어떻게 이게 전선돼 내려왔느냐. 이거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내용을 보면 AD 63년에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AD 63년이 기록한 게 지금 2019년인데 어떻게 이게 내려왔다는 거나. 그래서 이제 첫째로는 성령의 역사고, 두 번째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의 개성 작업이다.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또 전성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1시간 만에 다 설명 못하니까 또 다음 기회는 또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뭐 하면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해도 다 못 배우거든요. 한 학기를 배워도 6개월 동안 매주마다 배워도 잘 못 배웁니다. 내용이 방대하니까요. 성경의 역사만 해도 한참 해야 되고, 성경의 지리 공부만 해도 한참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뭐 내용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80주 동안 성경을 대강 간추려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부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보통 이제 박민우 선생 외울 수 있습니까? SFC 강령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 그 중간에 기억이 잘 나. 그래서 1번을 참 잘했어요. 그죠? 그래서 1번 할 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신조라는 게 뭡니까? 믿는 바. 우리 믿는 바의 조항들을 요약한 것.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라는 건 영국의 이제 지역 이름인데요.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우리가 늘 SFC 강령도 하고 또 우리 이 믿는 성도들의 그 헌법의 전문에도 나오고 중요한 것인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준비 작업 계속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또 새벽에 살폈던 말씀 중에 또 은혜로운 말씀 골라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라고 그랬죠?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2의 다윗이다. 참 좋은 왕이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되면서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쭉 내려가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자손들이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다 다윗의 혈통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그래도 좋은 왕들이 많았어요. 근데 북쪽은 신하 여로보암이라는 신하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란하게 가면서 나쁜 왕들이 대부분이 북쪽은.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럼 어느 쪽 왕입니까? 남쪽 왕이죠. 남쪽 왕.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제2의 다윗이랄 정도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좋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이제 하지 않도록 산당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잘 믿자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좋은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더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히스기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충성을 하고 더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아, 이건 나쁜 일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머니즘 이게 좀 젖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그럼 잘못했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그 일이 잘못된 일인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도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더 잘 믿으려고 하고 믿음이 더 잘하려고 하면 마귀가 더 공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공격을 받는 것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애를 먹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애를 먹일 수도 있고, 사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기면 그 생긴 것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공격도 있을 수 있구나. 히스기야가 제2의 다윗이랄 만큼 좋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전례 없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 여러분,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부하 장수 랍사게가 이제 먼저 오거든요. 그 사네립 왕은 막 이렇게 천지 정복이 하면 내려오는 중이고 랍사게가 먼저 예루살렘에 옵니다. 와서는 히스기야 왕 앞에 서서 이제 그 백성들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항복하는 게 좋다. 너희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 못 도와준다.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 군대가 진격하는 동안에 막아서서 이긴 나라가 없었다.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기도하러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정말 잘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도가 없었는 겁니다. 군사의 숫자도 형편없이 차이가 나고 이걸 그냥 전쟁하면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달려갔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달려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뭐죠? 특권. 기도는 특권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짐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기도는 특권, 우리의 특별한 권리.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요,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보다 기도 안 하는 분이 계셔요. 말씀도 우리의 뭐라고요? 특권. 말씀도 특권. 그러니까 우리의 특별한 권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 아무나 듣는 거 아닙니다. 말씀. 여러분들 친구들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시면요, 다른 부탁은 잘 들어줘요. 그래서 다른 부탁은 어디를 가자면 신리도 따라갑니다. 밀양 가자면 대구까지 갑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자만 합니다. 이 말씀 듣는 거는 또 어떤 분이 남편들이 정말 좋은 자상한 남편들이 계셔요. 부인의 이것저것 다 들어주고 다 해주는 분이 계셔요. 근데 부인이 남편 보고 교회 가자만 하는 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이건 정말 말씀을 듣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권리. 아무나 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누가 잘 들을지 모르니까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말씀 들으러 오자, 예배 드리러 가자, 하나님 믿자, 예수님 믿자, 누구에게 말해야 되지만 이래 해보면 아시지만 다른 거는 다 들어주고 잘해주는데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말씀 듣자는 한사코 안 하는 분이 계셔. 그래 아까도 집사님이 물어봤더니만 친구분이 다른 날은 맨날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주일날은 전화를 꺼놓고 있다. 교회 가자 할때 저도 전화를 끊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전화 끊는 친구는 찾아가요. 용감한 짓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우리가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교제도 하면서 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책임지신 분이 여호와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다른 건 다 뭐 들어주는데 주일날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말씀 듣자 안 들어주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영혼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 아수르 대군을 맞이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줄 알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도 자세도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회개할 것은 없는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없는지, 그런 뉘우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다. 정말 잘한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특권을 사용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참 이게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특권이고, 또 제가 말씀과 기도를 어디에 비유했었죠? 자동차의 앞바퀴 같다. 앞바퀴. 다 대부분 다 운전하시니까. 물론 이제 자동차 밖에 4개 다 중요하죠. 굳이 따지면 앞에 더 중요하죠. 굳이 따지려고 그러면. 그래서 앞바퀴가 뭐냐?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 그 뒷바퀴는 뭐예요? 교제와 전도. 교제와 전도.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같은 성도끼리는 교제하고, 불신자에게는 전도하고, 교제와 전도.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와 전도가 잘 되려면 말씀과 기도가 잘 굴러가야 돼. 말씀과 기도 잘 굴러가면 또 교제와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4바퀴가 다 굴러가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원만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원만하게. 4바퀴가 잘 굴러가면.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있냐,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냐, 그리고 내가 성도들 간의 이 교제, 코이노니아를 잘하고 있냐, 불신자에게는 전도를 잘하고 있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잘해도요, 전도를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뭔가 한쪽 바퀴가 펑크난 거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뒷바퀴가 펑크나도 차는 가기는 갑니다. 펑크나도. 운전해보신 분 아마 나중에 어디 가서 도착해보면 막 이 타이어가 완전히 걸레처럼 날아가고 휠만 이렇게 남아있는 바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휠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도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긴 보여요. 전도 한쪽 바퀴가 성능이 안 좋아도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좀 이게 균형이 안 잡힌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보기 시작하면요, 달라집니다. 이게 뭔가 달라지고. 또 여러분이 전도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나오셔서 여러분의 어떤 그 돌봄,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잘 돌봄을 통해서 사람이 학습받고 세례도 받고 예수님 구주를 믿고 신앙생활 잘 해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5명 쭉 있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실제로 교회가 그 일이 안 일어나면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막 굴러는 가능성은 보이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쨌든 전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간구하고 전도하고 해서, 그래서 이 4바퀴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이 내가 지금 성경 읽을 시간이 됐습니까? 이런 분도 있고요. 내가 지금 기도할 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문장이 말은 맞아도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고, 그때야말로 성경 읽을 때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내가 지금 예배들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바빴어. 내가 지금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얼핏 들으면 맞잖아요. 그거 맞겠다고. 당신이 그렇게 바쁘고 복잡한데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인데. 지금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지금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망할 판인데 지금 기도할 정신이 있습니까? 막 군인들 모아서 막 모으고, 또 안 되면 막 나이 많은 분도 부르고 젊은 사람도 부르고 여자도 불러가지고 총동원을 내려가지고 막 전쟁 준비할 때가 바쁜데 지금 기도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다.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그죠? 남북 전쟁을 하고
이렇게 국무회의 하다가 일이 막히면 어떻게 했다 그랬죠? just 뭐 국무회의로 기다리라고 그러고 기다리더라고요. 세상에 대통령이 지금 중요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국무인들 보고 좀 기다리라고 그러고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인 줄 알고 뭔가 안 풀리니까 내가 좀 기도하고 오겠다고. 그 정말 역사적인 큰 업적을 이뤘죠. 노예 해방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그래서 워싱턴에 가면 링컨 그 앉아있는 이 동상이 제일 큽니다. 끈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존경의 마음을 그게 담은 거죠. 백인이든 흑인이든 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너무나 큰 일을 했다 해서 그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참 그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할 정신이 아닙니다가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 특권이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하나 더 생각하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 갔죠. 그리고 2절도 한번 보십시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어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 외에 그 중요한 신하들도 뭡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수르 대군을 맞이했는데 이 우리가 군인을 얼마나 모아도 이게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기도하니까 자기들도 동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 아수르 대군 앞에 사실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도 왕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혹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참,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혹 여러분 중에서도 뭔가 일이 정말로 잘 안 풀릴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할 때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어중간하게 일들이 잘 될 때는 사실 기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내가 뭐 손쓸 수가 없다.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정말 좋은 때입니다. 정말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몸 아픈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몸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계속 약해지긴 한데 이래서 어떤 경우는 의사 선생님도 이거는 참 좀 치료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속으로 그렇구나.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어떻게 다르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사 선생님도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이래 살아야 된다는데 하나님 얼마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또 더 좋은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실제로 의사 선생님 치료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가 곁들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100%딱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참 어릴 때 뭐 어린아이들 10대들은 금방 낫고 금방 효과좀 30이 넘어서 이상하면 의사 선생님 손을 대도 보면 뭐 깔끔하게 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들 치료하는 거 보고 다 봐도 병원 갔다 와도 뭐 깔끔하게 새로 되는 게 조금 뭐 치료가 되긴 되지만 이 기도가 더 붙여져야 된다. 의사 선생님의 치료와 간호사의 또 이렇게 간호와 이 환자 본인의 어떤 기도가 더 붙여져요. 근데 거기다가 더더욱 이 의료진까지도 손을 쓸 수가 없다 할 때는 이 기도밖에 할 게 없다 할 때는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이 왕도 신하들도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이건 큰 대군 앞에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 기도. 여러분 신약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외우시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 7절 신약 322쪽쯤 됩니다.
빌리를 찾아가지고 빌립보서 4장 6, 7. 이 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제 안 보고 해봅시다. 안 보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할렐루야. 이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정말 얼마나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돼요. 어떤 분이 막 이렇게 걱정하면, 집사님,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 기도합시다,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 어떤 사람은 뭐부터 문제예요? 염려부터 문제고, 걱정부터 문제고, 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물으면 뭔가, 내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는 거라.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 그럼 반대로 좀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금 히스기야나 이 신하들은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 기도하라 그랬다. 정말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죠. 자,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요건 이제 히스기야의 말씀에, 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많은지 뭔가 벌을 받는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의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든 이제 무엇이든 의미가 좀 필요하거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 누구랬죠?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죠.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랍사게가 이제 자기 왕 사네립을 대신해서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을 깔보면서 온갖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다 들으셨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이 랍사게가 하는 말도 다 들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도 아실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신하들을 여호와의 종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하나님 뜻을 묻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랍사게라는 말도 다 들었을 것이다. 우리 형편도 다 아실 것이다. 이 말은 히스기야 자신이 이사야에게 자기 신하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정.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 빠뜨리면 안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요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스기야는 그걸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이지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말을 신하들이 전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당신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꼭 하나님의 어떤 인정. 여러분이 저에게,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시든지 신앙생활이 필요하면 하실 때도 마찬가지, 저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목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야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정말 학생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또 전사님하고도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다, 아침에 식사하면서 자기 동료 전사님의 어떤 진로 문제 이야기하길래, 야, 신학교 교수님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 교수님 찾아가 봐라.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럼 미국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고 들어오는 교수님 계시, 그 교수님 찾아가서 물어봐라. 그 교수님 인정해드리면 그 교수님이 알고 있는 미국에 대한 정보를 다 이야기해 줄 거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 교수님을 인정을 하면 그 교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내게로.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겠다는 이 부모님에 대한 존중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공부도 많이 못하시고 나보다 좀 외모도 그러시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부끄러운 분도 계셔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부모잖아요. 이 부모님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다 축복합니다. 다 축복. 여러분들 부모들이 항상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녀를 축복,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딸, 우리 손자 축복하는 거죠. 축복.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런 위치에 나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치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되고, 부모가 적어도 재산이 10억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부모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선생님이나 자체가 그 권위라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보실 때 목사가 시원찮아 보여도 하나님 목사를 세우셨을 때는 그 교회의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교회와 목사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활용. 부모님도, 선생님도, 목사님도, 교회도, 이 모든 게 나의 축복의 통로로 생각합니다. 활용을 잘해야 돼요. 어리석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도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도 요셉을 축복하고, 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도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저 아까 선생님, 학생들이 학교 다닐 3년 동안에 교수님과 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꼭 졸업하고 나면 그때서 바빠가지고 막 배운다던데, 학교 때 다 배워. 교수님들 다 충분히 얘기가 찾아가고, 도서관 책 다 읽어보고, 도서관책이 수만 권 되지만,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안 되면 제목이라도 다 보고. 정말 저는 우리 그때 그래 배워가지고, 심심하면 도서관 가서 책 제목부터, 제목만 봅니다. 이렇게. 요즘은 다 컴퓨터로 보거든요. 이 컴퓨터 보니까 애들 실력이 더 없는 것 같아. 실제로 거기 서가에 가서 이렇게 꼽힌 책들을 쫙 꺼내서 목차, 컨텐츠. 요즘에 컨텐츠 개발을 하잖아요. 컨텐츠도 안 보고. 학교 다닐 때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이 통로를 학생이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박민주 선생, 항상 부모님이 명주 선생의 축복의 통로를 생각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부모님 그냥 순종하고. 또 누가 있나? 이명 선생. 이명 선생은 이제 아직 부모님 안 믿으시니까 목사만 잘 듣고. 또 학교에 고신대 교수님 말씀 잘 듣고.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축복의 통로. 이 히스기야도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들으신 줄 압니다.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 있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의 축복의 통로를 인정하는 것. 이게 히스기야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우신 그 종의 축복의 통로를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지금 성도들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그 이후에 이제 5절, 6절, 7절은 이제 이사야가 답변을 주는 거예요. 답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거예요. 또 성경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당면한 문제들을 헤쳐가도록 또 승리해 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모든 상황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